매일 묵상의 집 9월 10일 금요일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요즘 한 드라마의 대사 중 유행어가 된 말이 있습니다. 난 그건 아니라고 봐와 아닌 건 아닌겨입니다. 현실을 풍자하는 듯한 대사가 귓전에 여운을 남기는 것은 아직도 세상에는 난 그건 아니라고 봐인 것들이 많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난 그건 아니라고 봐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라고 생각을 하려 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려 해도 아닌 건 아닌겨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난 그건 아니라고 봐와 아닌 건 아닌겨가 곳곳에 있고 있을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는 이제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너희는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 것인지 사도에게 말해보라고 하십니다. 마치 나와 변론하자는 듯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을 언급합니다. 24절에서 27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유대 민족의 조상을 삼으셨습니다. 곧 유대 민족은 아브라함에서부터 형성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사도는 지금 이 두 아들을 비유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고 이삭은 자유자의 아들인 것처럼 율법은 종의 율법이고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특징은 사람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종교적 규정과 조항으로 사람을 강제합니다. 곧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적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 율법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감시 감독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자유하게 합니다. 죄와 죄책감과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해 종교적 책무에 대해 자발적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을 부자유한 노예가 되게 하고 복음은 사람을 자율적 자유인이 되게 합니다. 28절에서 31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약속, 천국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유인 주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율법의 박해와 억압이 있습니다. 곧 율법적 신앙의 잔재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정죄와 두려움과 의심과 부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유인이라면 더 이상 율법적인 외형이나 경건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유의 복음을 받은 자의 진실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모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언급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육체적이며 세상적이며 외형적이 되게 하지만 복음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주님, 저희가 성령으로 자유의 복음을 받은 자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 허위로 살다 천국이 무위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복음으로 살고 영광의 유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아프간과 미얀마를 위해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교만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의 복음 위한 매일 묵상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